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처럼 됐네요.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이거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그 흡수한 거거든요. 흡수. 자기가 물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흡수 들어간 거죠. 자기가 녹아서 들어간 겁니다. 저도 십자가를 지고 매일 고백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게 녹아서 죽는 거구나. 녹아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더 변해 갔겠죠.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살면서 세월을 살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데 저는 이 27절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읽은 거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제 저는 가끔 하루 이렇게 삶을 살다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몸을 친다는 게 뭘까?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찾게 됐고 헬라어 원어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잘 들으시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친다는 것은 이 몸이 소마라는 건데 육신, 몸, 육체 아니면 사람 전체 이렇게도 보고 그 당시에 여러 철학자들이 막 나오다가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의 그 철학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혼이 있다. 그래서 육은 나중에 이제 영혼이 떠날 때 육은 흙으로 갈 것이니까 육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기에, 근데 육신도 중요하죠, 그죠? 육신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니까 육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나이 먹으면서 몸이 이렇게 예전과 같지 않은 몸을 보면서 육신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육을, 이런 육신이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서 나오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은 그 속 뜻이 있어요. 사람도 다 속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거에는 항상 그 뜻이 들어있어요. 속 뜻이. 말은 그렇게 겉소리, 겉말로만 이렇게 들을 때는, 여기서도 성경 그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몸을 친다, 이렇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했을까라는 전체적인 맥락과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을 가졌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전체적인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알게 되면은, 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하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맞죠? 아멘? 그게 속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도리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일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만약에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내가 내 몸을, 내 육신적인 것을 치지 못한다면, 이게 저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처럼 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뭘까?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흡수, 자기가 물이 되어서 녹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엔 그들을 얻으려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서, 저도 그래요. 오늘 또 이제 여기 자가용이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돼가지고 제가 엔진 오일을 갈러 갔는데, 그 엔진 오일 갈고 있는 센터의 사장님은 차를 이제 엔진 오일 갈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동네에 이 사람들 오잖아요. 카센터니까 자기 차 가지고 와서 고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니까 서로 친분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커피도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2명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70대 넘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이 먹으면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도 나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애들이 뭐 돈을 언제 줘야 되고, 뭘 미리 줘서도 안 되고, 너무 늦으면 또 쌈만 일어나니까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또 뭐 부모님 세대에 뭐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그러면서 남 얘기도 했다가, 나도 껴가지고 차가 이제 고쳐줘야 되니까 한 30분, 1시간은 걸리니까 조금씩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많이 보는 거죠. 언제 내가 타이밍을 보고 전도를 할 것인가. 할렐루야.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얘기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나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부모님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 나는 여산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한 분은 갈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 정도였어요. 남은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형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대전에서 이번에 설 구정 명절에 못 내렸대, 아파서. 그러면서 사촌 중에 다 4명이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니가 저기 제사를 이렇게 전담을 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줬대요. 제사 드린 걸. 그래서 그러면 형도 목사님이고 사촌들이 4명이나 목사님인데, 어르신은 저기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안 다녀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 그게 안 된다, 조건이. 그래서 아니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예? 제사라는 게, 제사가 당신의 영혼을 천국 가는 걸 막으면 안 되니까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미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예 하고 갔거든요. 믿는지 안 믿을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내가 물이 되어가지고 녹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어쩌면 딱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타이밍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반대로 나가면 말 안 듣거든요. 벌써 대적을 해버리니까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이론 싸움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거죠. 스며 들어가가지고 쓱 하다가 그 사람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짝 건드려 놓고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그 틈을 공략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버림받는다면, 여기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는다면 내 영혼이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몸을 친 거죠. 할렐루야. 몸을 쳤다는 것은 휘포피아조, 헬라어, 저를 따라 쓰겠습니다. 휘포피아조. 왜 잘하셨어요? 휘포피아조.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 눈 아래를 때리다, 이렇게 눈 아래를 때리다, 중상모략하다. 가만히 제가 그 헬라어 뜻을 보니까 영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세요, 자학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늘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설교를 하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막 십자가를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이랬을 때에 이렇게 휘포피아죠. 내 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막 내가 진짜 내 몸을 찢어서 줄 수 있으면 주겠는데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찢어 놓으셨는데, 자기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칠게 자기를 다루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친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됐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은 거칠게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뜻을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십자가로 간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어떤 걸로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야. 바울이 다 해봤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노력,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었던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어디로 쳤겠어요? 십자가로 쳤겠죠. 자기를 거칠게 십자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갈보리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죽었다는 게 학대하는 거거든. 그렇죠? 마치 눈 아래를 톡톡 때리는 것처럼 중상모략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학대하는 거죠. 이 중상모략하다라는 뜻 거기에 써있길래, 어쩜 이렇게 깨닫게 하시냐.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내가 잘 되는 건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나를 중상모략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네. 자살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이 귀신에게 속아서 자살 뛰어내리고 목매 달고 약 먹어 죽는 거지. 우리는 멀쩡한 사람인데 이 중상모략이라는 뜻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왜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게 됐을까?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셔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휘포피아죠.
내 몸을 친다. 김학수는 날마다 자기 몸을 친다. 휘포 피아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귀하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남은 인생을 정말로 살고 싶다면 휘포 피아조. 소마 내 몸을 여러분 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게 하면 이 복종한다는 것은 둘라 고게오, 거기서 둘루스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 같은데, 둘루스라는 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속시키다, 노예로 끌고 가다, 노예로 만든다, 복종한다.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이 속뜻이 이럴 것이라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뜻으로 이거를 썼을 거야.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내 몸이 쳐서 못 박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복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저도 오늘 전도했잖아요. 그러나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보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니까. 예수님 전해놓고도. 그래서 몸을 쳐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멘. 학대해야 되는 겁니다. 학대해야 되는 거예요. 학대. 거칠게 다루란 말이에요. 자신을 너무 살랑거리지 말고 자기를 거칠게 십자가에 몰고 가세요. 트럭에다 태우고 그냥 출발, 시리 시동, 부리 방방.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리 시동하면 여러분은 부리 방방입니다. 시리 시동, 부리 방방.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왜? 오늘은 양파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얼굴이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짧게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십자가를 지고, 그때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서 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사셔서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쓰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복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